오늘 설교 본문처럼요, 제목처럼 언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갈대처럼 흔들리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잖아요. 먼저 을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일상생활이 바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하죠. 안 바쁜 사람은 안 하면 안 하잖아요. 또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바쁠 때. 제 어렸을 때 광고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찾아봐도 없던데 정확한 광고인지. 여러분 그 제일 파프 광고 생각나십니까? 제일 파프. 바쁘다 바빠. 제일 바빠. 제일 파프. 파스가 온 거예요. 파프는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또 일본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파프라고 그러는데 파스는 또 영어에서 유래되지 않았겠습니까? 패치에서 유래됐잖아요. 물론 예상되는 바쁨들이 있죠. 부부가 같이 풀타임을 일하기 때문에 뭐 40시간 주 기본적으로 일하시고 또 오버타임도 하신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그래도 애들 뭐 도시락에 나이드에 또 28일 이사, 29일 이사 뭐 영어 시험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케줄들 그런 바쁨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터지는 또 예상치 못한 바쁨들이 막 있잖아요. 뭐 저도 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보지 않는데 차에서 뭐 운전석 뒤쪽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차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챗GPT를 찾아보니까 흰색이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색깔 뭐 분홍색이나 색깔이 있으면은 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색깔이 뭐 분홍색인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카센터에 가라지 거기 오토샵에 전화하니까 세상에 내 카차를 불러가지고 밴쿠버에서 냉리까지 오라는 거예요.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이제 또 다른 곳에 전화해 보니까 빨리 아무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새벽부터 일하다가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거기 가서 뭐 7시간인가 8시간 동안 밤 늦게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차 고치고 시간도 엄청 소비되고 돈도 엄청 돈 첨부는 아무것도 그냥 가면은 돈 첨부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돈도 많이 깨지고 이런 예상치 못한 바쁨들이 또 우리에게는 갑자기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목사님한테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을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하면은 다른 일 있고 하고 계셔. 말 안 하고 바쁘다고. 바쁘신 것 같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고 계시다고 설교 준비하면서 전화하고 또 어쩔 때는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대신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김유미 비서라고 여러분 아시려나 몰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바빠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바빠요. 저희도 물론 적은 교회지만은 제가 이제 주 6일을 일하기 때문에 6일 일하고 뭐 종종 세가족 성경 공부나 산상수훈 성경 공부나 또 교회 1박 2일 뭐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제가 엄청 바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당겨서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 갈 때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뭐 수석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장례까지 같이 했었어요. 장례 목회자까지. 저희가 한 교회에서 한 270번 정도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한 평균 1년에 한 70장례는 인천이나 서울 외에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교인들보다는 이제 교인들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1순위고요.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이제 서울, 인천 외로 나가는데 한 번은 고흥에서 장례식이 터졌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인천에서 차를 타고 광명역에 가서 KTX를 타고 전라도 광주를 가서 전라도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고흥의 녹동항이라고 있더라고요. 녹동항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서 또 끝나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배를 타고 고흥 녹동항에서 택시 타고 광주 가서 KTX를 타고 광명에서 인천하고 이게 보통 주말에 장례식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
그런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자, 성경학자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토저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은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이 있잖아요. 안식,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갈대같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 오늘 한 가지만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에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기도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제의 모범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은 새벽에, 유대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인데요. 그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원문에는 기도보다는 대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적한 곳은 문자적으로 산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예수님은 한적한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많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특별히 감람산에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또 대면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0시간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감람산 기슭에 있죠. 기브론 골짜기 사이에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간 것을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만큼 처절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조프리 레이크가 아니라요. 사람들의 시선과 방해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제 잠도 푹 주무시고 8시간 이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제는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통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나옵니다.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프리칭이죠. 프리칭, 설교 사역, 또 프로클레이밍, 전도 사역들. 같이 설교 전도를 하나로 묶고 또 힐링, 치유 사역들 또는 이 캐스팅 아웃 데몬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다시 말하면 축사 사역을 예수님은 주로 하셨어요. 자, 먼저 21절, 본문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그들이 회당에서. 자, 회당은 지금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티칭 사역이 나오잖아요. 티칭 사역을 하시고 중간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했어요. 여기서 집에서 읽어보세요. 귀신까지 쫓아내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고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레드불스도 좀 마시고 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쉬려고 이제 시몬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안드레 지금 터키에 있는데 아무튼 안드레의 집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쉬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변수가 생긴 거예요. 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또 거치셨어요.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사역이었을까요? 사역은 계속됩니다. 안식일 날이 저물어 가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는 떼거지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저자 마가는 약간의 가장법을 사용해서 동네 전체 사람들이 시몬의 집 앞에 모여 있다고 33절에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문자 그대로 그 마을 안에 있던 온갖 병자들, 내과, 외과, 정신과, 산부인과, 비교니까, 피부과, 별별 환자들이 총 왜 출동해서 모였을까요? 물론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소문이 물론 퍼졌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원래 유대법은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의료 행위도 하면 안 돼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불법이고 당연히 일하는 것도 불법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km에서 1.2km 정도 제한해 놨어요. 더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이것을 어기면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 이게 666개의 법이요,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사람 목을 조르듯이 그렇게 법이 이렇게 옥죄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전혀 기쁨이 행복이 아니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라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248, 346 있잖아요. 613 그거. 지금은 시간이 12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하루가 시작하고 끝나잖아요. 유대 시간은 6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제 6시에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온갖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 고치시며 많은, 한마디로 다 고치고 다 쳤잖아요. 그렇게 안식일의 밤이 저물어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른 아침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냈다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은 학교도 안 가고 그랬다면 도시락도 안 싸고 푹 핸드폰도 꺼놓고 잤을 것 같아요. 밥도 먹지 않고 오늘은 좀 느려지게 한번 퍼져보자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시다니. 이제 이 말씀이 좀 다가오죠, 여러분. 그처럼 바쁜 하루를 지낸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3시에서 4시 사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을까요? 만약에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그것을 수행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특권이요, 안식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쉬셨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셨고 기나긴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루터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무엇부터 줄일까요? 기도 시간부터 줄이자.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이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고백과 얼마나 다릅니까? 평상시 루터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빴을 때는 매일 2시간가량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쁨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이었습니다. 캐톨릭의 교황과 싸울 용기의 공급원이었어요. 더 나아가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었고 능력이었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재미였단 말이에요. 재미.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십니까?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다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기도하는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나이다 이 단어는 언어로는요 스토커같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세상에 예수님을 새벽부터 찾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날인 안식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동네마다 다 사방팔방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두새벽부터 구름배처럼 지금 몰려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대박 터진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인기 짱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연예인, 어떤 스포츠 스타보다도 더 인기가 많고 명성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 사인 한 장 받으려고 막 줄이 막 엄청 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독촉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까? 빨리 기도 그만하시고 빨리 오셔서 병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독촉하고 지금 예수님을 후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할 지금 시간입니까? 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반응이 어떠세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들로 가자. 거기 서서 더 아리니.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래요? 엄격하게 지금 말하면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죠. 아무리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려도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나 성공 지향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대박나도 어떤 충동적인 삶, 무계획적인 삶,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도하러 오셨죠. 여기서 전도하라는 말은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만큼 전도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3년 6개월의 짧은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세상의 유혹과 성공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소명자의 삶, 바른 목적의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독대해 보십시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가요 같은 걸 잘 모르는데 진짜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랑 데이트를 해서 처음에 노래방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저는 공군가를 불렀어요. 그때 몰라가지고 진짜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개사를 좀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워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주님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나의 기도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김종환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요. 우리 집안의 가장인 우리 아버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면 아니면 가장 좋은 시간, 그 한적한 곳에서 가장 기도하기, 집중하기 좋은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불안한 우리의 노후가, 불확실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갈등으로 인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두렵고 불안한 우리들의 미래가 여러분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